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혀를 깨물어 가지고 지금 말을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아파서. 그러니까 말이 헛나가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고 또 역사가 같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가 되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졌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그 일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또 성령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합니다. 1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까지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주 대신 예수님의 잉태의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준비시켰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타나시는 그 성령,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또 요셉에게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남자의 씨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이 사역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었고, 성령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는 성령, 예수님 없는 성령은 잘못된 것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증거하는데도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우리에게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보통 아들을 낳으면 부정한 기간 40일 이렇게 했고 딸을 낳게 되면은 배가 많은 그 시간을 정결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속죄와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올라갔더니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악한 기운들이 악신들이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위에 있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님이 주장하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시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고 기도하는 자인데 그에게 이 말씀 메시아를 보리라, 그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는 거잖아요. 계속 언제 올지 알질 못해요. 기다리고 믿으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마침 부모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 시간, 정한 시간 넘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감동하셨고 마침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렇게 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본 것,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를 증거한 것,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그의 종말이 복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 누가는 아주 착실하게 또 한 여인의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안나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이 여러 성경들 아무리 살펴도 이 안나의 나이는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과부된 지 84년, 그러니까 7년 결혼 생활하고 과부된 지 84년, 그리고 그러면은 벌써 91세에 이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이 14살 정도 결혼하니까
105세 정도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 나이인지 아니면 과거인지 84년인지 성경 여러 가지를 다 쳐다봐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36절에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아셀지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1장 7절에 말하기를 나이가 그냥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주 많았던 그런 여인.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심전력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도 성별에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가 언제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때 그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때 마리아가 와서 정결의식을 할 때 또 시몬이 아이를 안고 그렇게 찬양할 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그 아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마음대로 하게 돼.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에 또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면 범사에 유익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반에 맞추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 우리 삶이 점점 주님 닮아가게 되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성령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도 때가 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에는 아무도 제약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훈련에 전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